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의 교회 사명을 따라서 시작된 글로넷 교회, 지난 한 해에도 보내는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 기도하는 선교사들로 여러분이 삶에 임하시고, 또한 선교 현지와 교단의 국제 선교부, 국내 선교부 통해서 협동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온 성도들이 함께 동참한 일로 인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특별히 저는 안호된 선교를 위해서 리서치 통해서 선교사, 교사, 교수, 목회자, 평신도 지도자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파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만들어내는 일을 위해서 이스라엘과 요르단을 답사하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지난 10월 달에는 우리 한국의 거제도에서부터 강원도 철원까지 동부 지역을 관통하면서 선교 초기에 외정시대에 6.25 전란 시기에 그리고 현대 이단과의 싸움에서 순교를 당한 분들을 낸 교회와 사적지들을 돌아보면서 리서치를 하고 사진을 찍고 자료를 모았습니다. 전에는 서부 지역을 순천 애양원 손양원 목사님의 부부 묘지와 아들 묘지까지는 그곳까지 이렇게 서부 지역을 다녀왔는데, 이제 모아서 영상으로 만들어지면 한국 순교 역사 현지를 3분 내지 5분 정도의 영상 수십 편이 준비되어 그걸 가지고 가르치고 배우고 쉐어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파의 한국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신 주의 일들을 간파하고 삶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달에는 니카라과에, 코스타리카에서 오신 분, 페루에서 오신 분, 또 한국에서 오신 분,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아내와 함께 가서 협동하여 선교 현장을 돌아보며 원주민, 거기에 현지에 사시는 목회자들과 사모들과 그리고 평신도들 함께 모아서 섬기고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2017년 11월 31일 마지막 날이고 동시에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한 해를 마감하고 새해를 기대하는 시점에 우리가 와서 서 있는데, 함께 교회 전통적인 인사를 좀 화면을 보면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화면을 주시겠습니까? 아니, 영상 말고 그 설교 원고에 나오는 화면이 있습니다. 예, 제가 먼저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에베네셀. 아멘. 나는 왜 사는가? 이 질문에 대한 건강한 사람들의 대답은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행복을 위해서 산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무엇이 나의 행복인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의견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 위의 일들에 행복의 조건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주셔서 누리게 하시는 참 행복은 무엇이겠는가? 성경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누리는
영생의 교제, 이 땅 위에서 예수 믿는 순간에 시작이 되고 죽음 저편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게 되는 영원한 행복에 연결되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주시는 영생의 교제 자체가 우리의 참 행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참 행복을 어떻게 누릴 수 있겠는가 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우리의 참 행복을 누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의 본문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참 행복을 위해서 첫째는 소속을 확실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한 말로 소속을 밝히라, 이런 얘기가 일반 사회에서 흔히 사용이 됩니다. 군대에서만 아니고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을 예수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누리려거든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소속감이 분명해야 의무와 특권을 책임성 있게 누리고 나눌 수 있고 전파할 수 있습니다. 무책임한 행복은 순간에 쾌락을 추구하다가 함께 망하는 길로밖에 갈 수가 없습니다. 소속이 분명할 때 의무와 특권을 제대로 알고 누리며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본문 1절부터 3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내가 너를 창조하였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수갑 채웠다는 뜻이 아니고 죄값을 대신 치렀다. 그리고 너를 너의 죄와 멸망에서 건져내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 흘리신 보혈을 통해서 죄값을 우리를 대신하여 치르시고 우리를 사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믿는 너를 은혜로 구원했다. 너의 믿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고 선언했다. 내가 너를 성령으로 인을 쳤다. 너를 나의 자녀로 생명책에 기록했다. 내가 나를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했다. 내가 너를 지명해서 나의 자녀로 불렀다. 이것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께서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결론은 You are mine. 너는 내 것이다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이 말씀 우리 한번 함께 해보겠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것이라는 선언을 하나님이 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분명히 가지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대한 소속을 확실하게 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참 행복을 인식할 수가 있고 내 것으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예수님께 속해 있다. 나는 성령께 속해 있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속해 있다. 나는 내 가족에게 속해 있다. 나는 내가 사는 미국에 속해 있다. 내가 태어난 한국에 속해 있다. 내가 사는 지구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지구 남보지 않는 데서
오염시키면 나와는 상관이 없는 것 같지만은 결국 내 입으로 들어가게 하고 내 코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나는 지구에 속한 존재라는 걸 확실하게 인식해야 되는 것이죠. 나는 우주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와 지구와 미국과 내가 사는 이 지역사회와 내 일터와 내 교회, 내 가정에 속해 있다는, 그리고 나는 예수 믿는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소속을 확실히 하는 새해가 되어, 남은 새해가 되어 주님이 우리를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누리게 하시기 위해 준비하신 참 행복을 받아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참 행복을 주님이 준비하시고 주시는 대로 누리기 위해서는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 가치, 내가 아직 숨을 쉬고 이 땅 위에 살아 있는 것 자체, 내가 존재할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다 그랬어요. 너는 내 눈에 존귀하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십자가의 보혈로 구속받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우리를 향하여 너는 내 것이라 선언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보배롭다, 보석과도 같다는 거예요. 존귀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원한다. 너는 나에게 누구보다 가치 있는 존재라고 누가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게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 눈에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눈에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누가 선언하십니까? 하나님이 선언하신 거예요. 브이따끼 하르니,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 따라해 보실래요? 브이따끼 하르니, 이게 우크라이나 말로 너는 나에게 존귀하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받고 믿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눈에 존귀하고 보배롭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죄인입니다.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대할 때 같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당신은 나에게 보배롭습니다, 존귀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쑥스러워도 고백해야 됩니다. 계속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보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우리가 서로를 보기 시작하면 아무리 밉상이라도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아멘. 일반 유행가 속에도 사랑을 하면 예뻐져요 그래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한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서로 교제하면 보배롭고 존귀하는 존재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이 인식이 분명해야 행복한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 영원한 행복입니다. 아멘. 우리 서로를 향해서 눈을
이렇게 마주 보면서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보배로우시네요. 존귀하시네요. 저는 최근에 한국에 돌아가는 소식에 대해서 미국의 어떤 평론가가 한국은 왜 국가가 자살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서로 그렇게 교제할 때 세상이 우리를 통해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존귀하고 보배롭게 보시는 하나님의 그 시각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식구들끼리 존귀하게, 식구들끼리 보배롭게 그렇게 보고 받고 교제해야 다른 식구들이 그 식구 보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통해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성령에 거듭나게 하시고 성령의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이라고 고백하며 사는 신도들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 있고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존재들로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서로를 보배롭다, 보배롭다, 존귀하다 이렇게 보는 시각으로 살아갈 때 진짜 나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의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예수 안에 있는 존재로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육신의 몸은 날로 후패해져도 속사람은 새롭게 되어 여전히 아름답게 보이고 존귀하고 보배롭게 볼 수 있는 이 시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행복을, 나의 참 행복을 누리며 나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진정한 행복을 나의 참 행복으로 누리려면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5절부터 7절에서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제시하고 미래에 하나님의 하실 일로 예언하시며 뿐만 아니라 사명으로 맡기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5절부터 7절의 말씀을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나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둬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다 같이 읽습니다.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나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민족 땅끝까지는 만민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 중에 복음으로 불러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존재들을 누가 지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아직 주님 나라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믿은 우리가 나가서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불러 하나님께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써 구약 창세기 3장 15절이며 아브라함 언약이며 창세기 12장 그리고 바로 다윗의 언약이고 말라기에까지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이사야서 본문 이 43장 5절부터 7절에도 명확하게 하시는 말씀이죠. 이사야 43장 7절 뒤로 쭉 내려가서 21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믿고 돌아오는 심령들을 예수의 제자로 세워야 할 사명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이 복음의 사명을 성취할 때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고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이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그날을 바라보면서 서로의 협동으로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여 주께서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명감이 분명치 않은 사람은요, 어떻게 살 것인가가 대책이 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가 왜 예수 믿게 되었는지, 왜 지금 살아가야 되는지, 앞으로 이 땅에 왜 내가 존재해야 되는지, 그 목적을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면, 인생의 목적을 파악하지 못하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목표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흔히 하는 말이 재수 있네 없네, 재수 온 붙었네, 이런 소리는. 재수가 뭡니까? 재수? 그냥 아무렇게 길을 가는데 거기에 돈 뭉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재물, 재자. 그래서 목적도 안 하고 기대도 못 하고 내가 일한 대가를 받는 것도 아닌데 그냥 길 가다가 돈꾸러미를 주었다. 이게 재수예요, 재수. 그 돈 그냥 먹었다가는 나중에 수사 대상에 올라가서 돈 주인이 찾아가지고 이거 도둑놈으로 걸리게 되는 것이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지어 보내시고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구속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녀를 인치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누리며 살게 하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나의 기쁨, 즐거움으로 모시기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위하여. 그 뜻이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것처럼 아직 믿지 않는 심령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 그들을 예수 믿고 함께 이 길 걸어가도록 복음의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고, 그 사명을 하나님 뜻대로 이룰 때에, 열매를 거둘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상급을 준비하시다가 그날에 우리에게 안겨줄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사명을 인식하고 그 사명을 함께 성취해 나갈 때 참 행복은 우리 것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본문이 말씀하는데, 이런 삶을 내년도에 남은 여생에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참 행복을 위하여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가? 소속을 확실하게 해라. 존재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라. 그리고 복음의 사명을 성취하라는 것이었습니다.